우리가 자연 속에서 천적과 공생 관계를 보게 되죠. 공생 관계 대표적인 것이 악어와 악어새입니다. 악어가 발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빨에 뭐가 끼면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어새가 입에 들어가서 입안에 있는 낀 음식물을 그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또 소나무에는 송이버섯이 살죠. 또 꽃에는 나비가 있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자에게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공생의 관계이죠. 반면에 천적 관계도 있습니다. 쥐와 고양이. 요 고양이 앞에 쥐는 꼼짝을 못하죠. 그런데 이 고양이는 또 개와 천적입니다. 잘 친하지 않아요. 바퀴벌레는 여자와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누구의 적일까요? 여자는 여자가 적입니다. 이 천적과 라이벌의 공통점은 팽팽한 대결 구도에 있다는 것이죠. 차이점이라면 천적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피하거나 이기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라이벌의 경우에는 함께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서로를 칭찬하게 되면 이 라이벌 관계는 굉장히 좋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러 명의 라이벌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이지만 라이벌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또 야곱과 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모세와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형제지간이었지만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또 자매지간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인과 몸종이었던 사라와 하갈,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사울왕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로서 서로 갈등을 빚었죠. 그런데 이런 라이벌 관계를 보면 대부분 비참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형제지간이었던 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는 비극으로 끝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형 가인이 아우인 아벨을 굉장히 시기해요.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죠. 그러면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이번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되는데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동생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미워하고,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삼촌인,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죠. 무려 21년 동안 벼릅니다. 너 돌아오기만 해봐라. 너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극적인 화해를 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죠. 그렇듯 이 라벨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반대의 결과에 도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계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벌 관계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위대한 목회자 바나바를 들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에 들지는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12사도 못지않게 초기 기독교 사역에 큰 공헌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런 라이벌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직장 가운데에도 이상하게 엮인다고 그러죠. 이상하게 엮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맞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상하게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도 다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만난 관계이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원치 않는 라이벌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라이벌 의식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야, 네가 나를 미워해? 네가 나를 대적해?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사람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해 못하고 품어줄 것이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사울의 사역과 업적은 실로 위대하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그 명성에 가려져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인재를 발굴하는데 천재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발굴한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당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교인들이 그의 개종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사실 믿기가 어렵죠. 우리도 여러분 신천지 갔다 오면 여러분 쉽게 믿어집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만났어 이러면서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의 성도들도 쉽게 믿어주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감싸주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었죠? 진실한 개종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데 막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함께 동행을 해주었죠. 그렇게 보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멘토와 같은 그런 존재죠. 이 바나바 바울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의 능력이 아주 출중해요. 그래서 그 바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그리고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런 면에서 바나바의 위대한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야,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내 존재의 가치와 비례되기 때문이에요. 이 바나바가 자신이 이 안디옥 교회의 거의 담임 목사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이 사도 바울에게 넘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바나바의 탁월한 지도력을 증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재능을 발굴하고 그의 개성과 형편에 맞는 일을 하도록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한다는 것, 대단한 능력이죠.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죠. 여러분, 디모데는 무려 5교회의 담임을 맡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이러한 교회의 담임을 맡을 만큼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진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볼로, 디도, 이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모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언제나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동역을 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쥐고 그렇게 틀어앉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사람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내모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그래요. 나의 필요가 없어지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다가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락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요. 처음에는 다 잘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에게 별 유익이 없고 그러면 거리를 두려고 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리고 바나바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사랑이 결국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절친하게 협력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할례 논쟁에 휘말리면서 사이가 벌어져요. 왜 그러느냐? 유대교 아래에서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은 이전의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율법을 버릴 수는 없어.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격했습니다. 물론 삶에는 반드시 그 구원받은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지칭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죠. 버리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비록 중간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는 이 초대 교회에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어디 가운데 임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자신의 집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데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걸리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다락방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많은 헌신을 하였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실 사촌간이죠. 이 마가가 조금 부족하기는 해도 그래도 데리고 가자. 한번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뜻을 함께 해주지 않은 이 마가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예, 맞죠. 한번 배신한 놈이 또 배신 못하겠느냐. 또 2차 전도여행 떠나서 중간에 한이 많이 이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도 나빠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니까 아예 데리고 가지 말자. 요즘 요 바울을 MBTI 성격으로 보면 모르긴 몰라도 극T 같아. 극T. 이게 뭐 타입이 안 됩니다. 뭐 대화가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마가는 이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한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죠. 바나바는 이 마가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마가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마가가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요? 그 소문이 아마 초대교회에 다 퍼지지 않았겠어요? 저 마가가 자기 사촌형을 쫓아서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그랬더더라. 저놈은 그런 놈이야. 믿을 수 없어.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이 마가는 그냥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도왔습니다. 그와 함께 동역했어요. 그를 끝까지 믿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마가는 힘을 얻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칭찬받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집통계시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그렇게 이 마가를 세워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마가와 동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 대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가죠. 결국 의견이 다른 이 두 사람은 그곳에서 영원히 결별하게 돼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이들이 여기서 다투지 않고 심하게 다투지 않고 그렇게 화해를 해서 함께 동행을 했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결별했는데 이후에 성경은 그 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다시 만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로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또 바나바는 바나바로서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라이벌 관계, 어쩌면 대척점에 있는 그 사람을 품어줍니까? 아니면 내칩니까? 우리가 품어지 못하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끝끝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상사 또는 이 직장과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지 못하면, 받아주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만 이해해주면, 한 번만 역지사지가 되면, 그 입장이 되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겐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첫째는 말뿐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로는 다 합니다. 말로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는, 말뿐이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를 좀 아름답게 꾸밉시다.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빗자루 한번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반기독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여러분, 반성경적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지지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주님의 일을 같이 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품어줘야 되고 가르쳐야 하죠. 왜냐하면 만일 바나바가 마가를 내쳤다면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가 없어요. 비록 바울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바나바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마가는 하나님 앞에 이후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가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등을 돌렸다고 하여서 그냥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하고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마터면 이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역사와 신앙의 전통에 큰 오점을 남길 뻔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 치사한 라이벌 관계를 갈등으로 결말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때 갈등의 관계였지만 그들은 훗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줌으로써 아름다운 라이벌 관계로 그렇게 승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조용히 살펴보면 달라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바울은 재판 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남은 사역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죠. 그 부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마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배신자라는 것이죠. 지갈 길 갔다는 거예요. 세상 좋아서 예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사명 버리고 그냥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이 사도 바울을 돕던 사람들이죠. 이 그리스계도 디도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돕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갈라디아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 그럼 생소하죠? 우리가 이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위쪽, 그리스의 제일 위쪽을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고 제일 아래 동네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아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달마디아는 어디냐면 마게도니아 위쪽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미개인들이 있는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디도는 순종해서 정말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민족족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의사였죠.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누가만 곁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건강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도우며 사역을 그렇게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느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나바와 헤어졌습니까? 이 마가 때문에 서로 결별하게 되었죠.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절대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생각으로는 이 마가를 선교사에게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때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일이, 사도 바울이 나의 일이 개인적인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너는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비로소 마가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마가 필요 없어. 마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 선교사에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바나바와 다투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바나바의 판단이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이 직접적으로 바나바를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바나바를 인정하고 그가 정확한 판단력이 있었다. 바나바가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고 마가를 인정하지 않은 옹졸함을 보였다면 그의 성품에 상당한 오점을 남겼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많은 교회 편지를 쓸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수없이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서 그런 편지를 썼다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옳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 간대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이 다툼이, 부부 싸움이 오래 갑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싸움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 싸움이 났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10년 전부터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여러분,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요, 이것은 끝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찾아옵니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그 성도를 내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빠 잘못했어 한마디 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잘못했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두말하지 않으세요. 유독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이걸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한 번만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협력했던 동역자였으며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헐뜯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모습과 서로의 생각을 비춰볼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해 주었어요. 아무도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바나바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에 서로는 서로에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빛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워져야 할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세워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인정해 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인정해야 할 사람과 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트러블 메이커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피스 메이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찌어찌 경쟁 관계나 라이벌 관계로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지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자라도 라이벌이라도 천적 같은 존재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와 성화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한 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동역자 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